몽골 제국은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넓은 큰 땅을 차지했던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런 몽골 제국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했던 9명의 공신들이 있었답니다. 이 공신의 이름을 타르탄이라고 불렀는데, 이 타르탄이라고 하는 뜻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이 공신들에게 칭기스칸은 6가지의 특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든지 허락 없이도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다. 옛날에는 왕의 방은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암살자들과 많은 적들이 있어서 다 통제를 하는데, 이 9명한테는 언제든지 비서를 통하지 않고 내 방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는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세금은 면제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는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라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갖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6번째, 이러한 권리는 4대까지 줄 수 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법이지만 목숨을 걸고 끝까지 충성했던 그들에게는 엄청난 보상과 특혜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에게는 특권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녀라고 하는 말은 테크논이라고 하는 뜻인데 어린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직접 낳은 자식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본인이 직접 낳은 것과 같은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사법권, 특권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당시에 상속에 관한 모든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부자라고 하면 부자가 남겨놓을 수 있는 모든 상속권, 황제라면 황제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칭기스칸이 6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그 몽골 제국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모든 것도 지금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자녀됨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우리말로 쉬운 말로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 위로자, 변호사를 한 번씩 다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변호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미국에서는 그 유명한 운동선수가 자기 집에서 자기 부인을 죽였는데도 무죄로 풀려났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런 탁월한 변호사를 사서 지금도 미국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판결로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변호사를 탁월하고 돈 많은 변호사를 쓰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되거나 신문 받거나 그 범인을 현장에서 잡을 때 미란다 고지를 합니다.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하는 진술 거부권이 있고 변호인을 선임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라고 미란다 고지를 하고 수갑을 차크닥 채워요. 우리 현행범이 이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고 체포하면 그 다음에 재판이 벌어질 모든 일들이 살인죄도 처벌을 못합니다. 그때 변호인을 선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변호사를 잘 활용을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이 변호사의 도움을 많이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이 변호사라고 하는 뜻은 위로자 또는 중보자라고 하는 뜻인데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면 되지? 라고 자문하는 대상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요. 이것을 이런저런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계시면 어머니에게, 또는 친구에게, 또는 유력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성령의 도우심을 파라클레이토스 되시는 위로자 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받은 증거가 오늘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이 일이 잘 풀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문제가 없으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려요. 자꾸 어떤 문제를 앞에서 일이 꼬여요. 어떨 때는 죽도록 매를 맞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고자 하는데 거기도 못 가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보혜사 변호사를 어떻게 이용하고 잘 해볼까? 우리 안테나를 잘 세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메인, 성령의 사람 8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도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것에 매여 있는 사상이 있어요. 자기 습관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트롯에, 어떤 사람은 지식에, 어떤 사람은 자식에, 어떤 사람은 자기 확신에,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에, 그래서 여기에 고집에 묶여 있다 보니까 결정과 뜻을 헤아릴 수가 없고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성령 하나님에게 매여 있다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 장면이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지도를 보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 지중해 바로 위 검은 선 바로 그 뾰족한 위에 보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죠. 거기 보면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가까워요. 얼마 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머물다가 에베소 교회 장로님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를 못 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이제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이 유언을 하는 겁니다. 이 유언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를 못 가요. 그리고 붙잡혀서 순교당합니다. 이제 마지막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세운 장로님들을 모셔다가 내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 이 교회를 여러분이 잘 맡아서 수고해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여기 매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는 강권하심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매여라고 하는 말은 끈으로 묶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자신과 같이 수갑을 같이 채운 거예요. 같이 함께 묶인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운동회 할 때 달리기 할 때 엄마 아빠가 오셔서 달리기 할 때 이런 달리기를 해요. 다리에다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다리를 묶어가지고 뛰어서 빨리 오는 팀에게 상 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묶는 것 타이가 데데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과 성령님을 이렇게 한 곳에 몸뚱아리를 묶었다는 거죠.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 가고 내가 가는 곳에 성령님도 따라온다는 것인데 이렇게 매여 있고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아서 생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보다 거룩해지는 것을 원한다.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행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목표는 거룩이지 행복이 아니에요. 레위기 11장 45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해 너희 하나님이 된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아멘. 거룩은 신성한 뜻도 있지만 분리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세상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이 평안하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남의 불행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에요. 나만 행복해지면 상관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다. 두 번째는 영적인 사람은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9절 바로 뒤에 나에게는 어떤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라고 조건을 붙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뭔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예수님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여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 이제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설교를 올리고 또 저도 관심 있게 보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굉장히 유명하다는 목사님 한 분이 12분짜리
이 영상을 있길래 제가 이제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 또 예수님 십자가 또는 성령 이런 거지, 나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복하게 윤리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3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내 설교의 주제는 십자가 보혈 예수님이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저 양반이 신학을 제대로 했나 궁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어떤 목사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바로 알아라는 거지. 왜냐하면 진리를 왜곡되게 선포하면 그건 사기꾼이지 진짜 복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 의라고 하는 말은 2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의 의입니다. 사실은 세상적으로 정의와 도덕, 율법적으로 여러분에게 도덕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 법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과 나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을 잘 감당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도덕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청문회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고위직에 올라갈 때 옛날을 다 뒤져서 뭐를 따집니까? 그 사람이 정의롭냐 도덕적인 거냐를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이것만 따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도 포함해서 도덕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더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영적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습관입니다. 즉 영적인 해석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은 이렇게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넘어져서 무릎이 팍 깨졌어요. 그 왜 깨졌을까? 재수없네 라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말이지. 그것도 내가 왜 넘어졌는지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나가다가 옆 사람하고 탁 부딪혔어요. 어깨를 부딪혀서 눈을 버라리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욕을 해요. 그러면 나도 재수없네 라고 지나갈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을까 고민을 해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학을 떨어지면, 내 입시에서 모든 것이 떨어지면, 내 인생에 모든 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면 왜 안 될까? 영적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점검해 봤더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 보통 다 압니다. 내가 있는 어떤 도시를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성령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내가 성령의 조명으로 해석해 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나 이제 죽었어. 그런데도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이 이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4번째,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모든 규칙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그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제가 유력한 교회에서도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해보면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입시철이나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떤 집은 서울대 들어가고 어떤 집은 고려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대학 떨어지고 막 이런 사람이 막 나타나. 그러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갔어. 그러면 막 겉에서 칭찬해.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그러니까 뒤에 딱 돌아서면 자기들끼리 들으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식이 서울대 가면 뭐해? 지는 다 질투해. 그래,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 잘된 것을 자랑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진짜 겉으로는 립 서비스로 잘했다 칭찬하고 막 그러는데 뒤돌아가서는 다 질투하고 이거 별로 안 좋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되다는 뜻인데 이 섬김이 뭐냐면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남을 잘 되도록, 남이 잘 하도록, 남들이 성공하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는 게 섬김이에요. 이 섬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자식이 잘 되려면 열심히 잘 섬기잖아요. 여러분,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잘 되도록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본인이 잘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의 글이 있는데 어느 날 마귀의 부하들이 리비안 사막을 지나서 가는데 우연히 성자가 되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난 순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산티아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아시죠? 산티아고는 야곱이란 뜻을 산티아고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곱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길에 따라서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로 산티아고 순례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가서 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명상하고 혼자 길을 걷다가 뭐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면 진짜 웃기는 얘기지. 거기 가면서 다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야고보가 허름한 집에서 먹고 자고 지냈던 노숙했던 장소가 다 있어요. 그러면 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야고보가 이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목이 잘려 순교당하는 그 현장까지 갔던 그 길을 바로 그런 순례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우연히 리비안 사막을 지나는 순례길을 가는 것을 마귀가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례길을 가는데 이걸 방해해야지 해서 마귀의 부하들이 가서 성자가 되지 못하도록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아름다움과 이성적인 매력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이 순례자가 끔쩍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보고를 받은 대장 마귀가 야, 니들 안 되냐? 내가 한번 해보겠다. 가가지고 대장 마귀가 그 순례자에다 귀에다가 소금소금 몇 마디 했더니 얼굴이 갑자기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면서 그냥 확 순례길을 포기하고 집으로 확 돌아가 버리더라. 그래서 부하들이 너무 신기해서 대장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작전을 썼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순례자, 네 동생이 방금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다. 이 말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큰 교회 담임 목사쯤 네 동생이 지금 막 됐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투기한 것이죠. 인간들은 투기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손쉽게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고 사탄 마귀가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투기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도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에 매인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진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진짜 기뻐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른 가정에 잘 된다 그러면 진짜 마음을 담아서 기뻐해 주세요. 이게 진짜 성령의 사람이에요. 말로는 잘 됐네 축하해 해놓고 뒤로는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영적인 사람, 성령에 매인 사람은 멀리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에 매인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현실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과거에 매이게 해요. 나의 과거에 실패한 기억, 잘못한 거, 패배한 거를 자꾸 기억하게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 일은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 잘 나갔던 때의 일을 자랑하고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얽매여 주눅들고 남의 허물을 내세워 탓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과는 어울리면 안 됩니다. 남녀간에 친구가 남녀간에 연애를 하더라도 처음 만났을 때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제외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 성령의 사람, 탁월한 신앙인은 미래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 미래라고 하는 말은 아하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마지막이라는 뜻이 있고 후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계속 마지막이 잘 되는 거죠. 여러분, 넷플릭스에 올라온 엊그제 올라온 말하자면 사이비 교주가 되는 법이라고 하는 이게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사이비 교주가 되려면 그거 보면 되겠어요. 그 사이비 교주가 되는 길을 얘기해 놓고 처음에 도입 장면에 뭐라 그랬냐면 이 사이비 교주들의 마지막은 항상 죽음과 자살과 파멸이다. 마지막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뜻은 알죠? 이단은 끝이 안 좋은 게 이단입니다. 항상 안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미래의 소망을 갖고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시작.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살면서 참 요즘에 행복하다 그런 분이 있지요. 이 정도는 참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데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것은 곧 여러분에게 펼쳐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봉박두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매인 사람의 특징은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의 강권하심이 고통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강권하심이 내가 잘 되는 것, 감옥이나 고난이 나를 기다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삶의 가장 최악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감내해 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는 영적인 사람은 사명에 충성한다. 여러분 24절에 있는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잘 알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 사명도 역시 섬김인데, 자, 그래 놓고 지금 아까 말씀했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이제 나는 에베소로 못 가요. 에베소 교회가 걱정돼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이제 앉혀놓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자신과 본인도 포함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장로님들 당신 자신도 그리고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장로님으로 안수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장로님들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여기 감독자로 장로님들을 불러주셨지만 우리 기존 지금 교회에서는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모든 직분자들이 포함돼요. 29절 보면 너무 큰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와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들을 해치려고 할 거다. 이것을 알고 있어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담아서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람들은 일단 무겁고 힘든 것이라면 생각에 짓눌려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한숨과 탄식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십자가가 불편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탄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하고, 여러분 자신도 잘 지키고 교회를 좀 잘 지켜주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 그때 그 에베소 교회만 그 교회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8번째, 성령의 매인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85세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희 외삼촌도 돌아가시고 저희 장인 어른도 돌아가시고 내가 아는 현미 씨도 돌아가시고 찹쌀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사람 이어령 교수님도 돌아가시고 다들 제가 알았던 사람 대통령들 다 돌아가시고 제 순서가 온 것 같은데 오늘날 갑자기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100세까지라는데 그래도 30-40년은 남은 것 같긴 한데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저는 항상 교회 문을 닫고 나갈 때마다 다시 이곳으로 들어올지 늘 고민도 해요. 우리 이신자 권사님이 차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도 나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집에 가서 정리정돈을 잘 해놓는데 내가 혹시 돌아가셨을 때 누가 와서 에이 지저분하게 살았네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건가?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죽음의 그늘이 가까울수록,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 죽음의 상황이 와도 의연하게 몸부림치지 말고 스스로 잠들듯이 하나님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구원에 대한 소망인데, 투구는 머리에 둘러쓴 거예요.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먼저 공격당하면 죽는 게 머리인데, 거기 또 왜 그 머리에다가 투구를 쓰냐? 죽지 말라는 말인가? 그렇진 않아요. 내 머리가 상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죽음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물이 구원의 투구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죽음이 와도 그 죽음을 두렵지 않게 맞아들일 수 있는 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문자로 보내드린 이게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답변을 주셨는데, 여러분, 레밍이라고 하는 이 나그네 쥐라고도 불리는 레밍이라고 하는 쥐가 있답니다. 이게 쥐가 거기 절벽에 올라가 가지고, 이 쥐가 조그마한 쥐예요. 요만한 쥐입니다. 요게 수만만 마리가 절벽을 향해서 막 미친 듯이 따라가서 절벽에 떨어져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의 신비, 이걸 왜 그렇게 저 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저렇게 시간만 되면 저렇게 낭떠러지 가서 죽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개체수를 죽이려고 집단 자살하는 거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냈는데, 이것도 시원치 않아요. 근데 새로운 이론이 나타났습니다. 새 이론에 따르면 개체수가 많아지면 가서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서식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습관이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이 대륙이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이 표현은 지금 조금만 갈라졌는데 이게 확 넓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대륙의 지진으로 대륙이 쫙 갈라지고 큰 바다가 있을 만큼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갈라진 줄을 모르고 이 레밍이라는 쥐가 서식지를 찾아서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한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기가 대륙이었는데 낭떠러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빠져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몇 세기가 흐른 뒤에도 레밍들은 유전자 속에 이동 경로를 알려주는 옛날 지도가 DNA가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체수가 많아지면 우리는 저쪽으로 한다. 가다 보니까 갈라져서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에게 유전되는 DNA가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낳자마자 어미젖을 빱니다. 학습하지 않아도 본성을 따라요. 배우지 않았는데 사자는 아주 잔인하고 사냥개는 토끼만 보면 달려가서 물어뜯어요. 양은 온순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람에게는 무슨 DNA가 있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천하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유독 사람만 망가졌어요. 세상 우주 만물 그 모든 것 중에 사람만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이후로 사람에게는 죄의 DNA가, 레밍의 옛날 지도가 DNA가 물려받듯 우리도 물려받고 있다는 거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부끄럽고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직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그 유명한 대사도 사도 바울도 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신을 한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악의 DNA, 죄의 유전자 지도를 따라가고 있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지도를 완벽하게 삭제해야 합니다. 죄의 옛날 지도를 지워야 해요. 업데이트가 아니라 포맷을 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깔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DNA, 보혜사 성령님의 DNA를 다시 다운받아서 내 신앙에 다시 설치하고 이 성령의 DNA, 보혜사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가 잘못되면요, 아무리 좋은 성능 좋은 내비게이션도 소용없어요. 지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좋은 내비게이션은 진짜 안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성령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DNA, 보혜사 성령의 DNA를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다운받아서 설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성령의 탁월한 지도를 받고 조언을 받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형통하며 어떤 위험한 길을 가거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의 탁월한 그리고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따뜻한 위로와 그리고 선택의 축복을 갖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